어, 오늘 다니엘 3장 하기 전에 어제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간단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이 신하들에게 그대들이 진짜 그 지혜와 그리고 이 영적인 이런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 내 꿈을 능히 알아맞힐 거다. 근데 아무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노한 왕이 절대 군주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내 앞에 왕을 모셔서는 모든 신하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뽑아 이제 신하들을 잡아들이려고 막 중무장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왕궁을 나서는데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그 왕의 신하 중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급하게 그 아리옥을 붙들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급하냐고. 그랬더니 왕의 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나를 왕 앞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이 다니엘이 나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면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만 주실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잠시 신하들을 죽이는 일을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유다로부터 같이 끌려온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 기도 부탁하는 장면 잠깐 한번 보죠. 2장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벽 카톡방에 종종 누가 어디 아픕니다. 뭐 사람이 많으니까 늘 아픈 사람이 있죠. 예? 또 낫고 또 아프고 또 낫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침례신학대학을 86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84년 2월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84년, 85년을 이 진로를 결정 못하고 좀 방황하는 시간을 거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86년도에 입학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호적의 법적인 나이로는 지금 입학한 친구들과 다 또래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84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제 친구들이 이미 막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는데 저는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 나이가 법적으로 이렇게 줄어 있어가지고 86년도 입학할 때 제가 입학한 친구들에게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학년 때 우리 여기 목동에 있는 캠퍼스가 이제 십강의실이라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는 그리고 식당이 있는 메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지하가 기도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씩 이렇게 비는 시간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나올 때마다 같은 반에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아니 내가 1, 2년 좀 늦게 학교에 들어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다 친구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반가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래 반가워. 속으로는 자식이 내가 2년이나 꿇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친구가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눠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우리 매일마다 내가 보니까 너도 기도하러 오고 나도 기도하러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하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넓은 기도실이 이렇게 같이 여럿이 기도할 수 있게 있고 그 양옆으로 방이 쫙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방에 딱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기 딱 좋아요. 개인 기도실. 우리 여기 지금 4층의 기도실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친구랑 그 넓은 기도실에서 둘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는 기도 제목 뭐 있어?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너는 그래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명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뭐 쉬는 시간이라 봐야 우리가 와서 막 한참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우리 둘이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하는데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3명이 됐어요. 그런데 군에 가기 전에 그 2학년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렇게 만나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12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기도실에서 만난 것도 아주 큰 인연인데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모임을 뭐라고 만들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마침 이제 성경을 보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그 이름 참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우리 여디디아라고 하면 어떨까? 좋아. 아이고 이거 뭐 한국말로 하면 어야디야. 또 여기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여디디아. 이게 참 좋다. 그래가지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각각 어떤 친구는 개척하고 어떤 친구는 시골교회 부임해서 가고 어떤 친구는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근데 13명, 12명이었던 게 13명이 됐어요. 그런데 2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국내에 11명이 목회를 하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다가 다들 바빠지니까 지난 한 4, 5년 전부터 2달에 한 번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 친구들 다 모여봐. 그 11명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 친구 교회 주변을 전도하자. 전도지를 들고 주변을 다 전도를 해줘가지고 우리 친구 교회 저길로 나오라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저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예배당이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방수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물 안 새는 그런 페인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로 지붕을 다 발라주고 그다음 벽도 막 다 칠해주고 비가 안 새게 됐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 섬마을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바닥에 보일러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택에서 이 친구가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좀 기술이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보일러도 깔아주고. 제가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 이침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몰랐죠? 그 친구들이 다 왔어요. 부부 해가지고. 여러분 몰랐죠? 예, 안 가르쳐줘요. 예, 근데 다 왔어요. 그래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터널 너머에 나산직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그 전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슥 춘천까지 가요. 야, 나 너 보고 싶어 왔어. 그러면 40년 가까이를 86년부터 그렇게 같은 모임이고 매달 만나고 수련회도 하고 애들 크는 거 다 보고 그랬으니까 나 오늘 재워줘. 그러면 그 집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11명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제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기도가 꼭 필요할 때 여기 다니엘처럼 그런 친구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가슴이 좀 아프시겠지만 없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여선교회 그 또래로 묶어준 게 얼마나 좋아요. 또 목장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여러분 어떨 때는 목장이나 또래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40년 가까이를 그 친구들하고 껄핏하면 만나고 껄핏하면 모임을 갖고 껄핏하면 수련회 하고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갈등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 없죠. 인간관계인데 어떨 때는 그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얼굴이 뜨뜻하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교제는요 늘 좋으라고 연결시킨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갈등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근데 내가 준 상처는 별로 기억이 안 나.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나. 못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함께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꿈을 깨달았고 그래서 누가 살게 됐을까요? 죽을 위기 앞에 있었던 신하들이 다 살았어요. 그럼 신하들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고마워해야 되죠, 그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들 때문에 사실은 사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꿈 해석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절대 군주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었어요.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 장면이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2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시 한번 거기까지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어마어마한 절대 군주가 소년 다니엘 이때 몇 살쯤 됐다고요? 예? 그 15살에 끌려가가지고 2년 후니까 2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17이나 18이나 그때 왕이 세상에 그 청소년 그 우리나라 나이로 고2, 고3 정도 되는 아이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말이죠.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성경에는 그 연도 같은 게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3장
거기 빈 자리 어디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2장으로부터 15년쯤 후라고 써놓으세요. 어쩌면 그 연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금신상을 세운 어마어마한 사건, 그 사건이 아마 그 다니엘이 나이 한 32, 3세 정도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음성 파일로 보내드린 이 파일 들으신 분만 손 들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제 그 음성 파일 들으신 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3장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장에 나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신기하죠? 아니, 이게 지금 다니엘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을 중심으로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잖아요. 2장에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잖아요. 근데 3장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러면 3장은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3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 될 때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이거 앞으로도 할 기회 있으니까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랏 평지에 세웠더라. 이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방법이 사실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이런 그 일이 있지? 왜 이렇게 기록했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랬겠구나.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로 신상을 만들었대요? 금으로. 근데 그 신상을 어디에다가 세웠을까요? 1절 끝에 어디에다 세웠어요? 두라 평지. 그러니까 두라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뭐는 분명해요. 평지. 그러니까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평지니까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뭐로 세웠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햇빛이 그 금에 비칠 때 얼마나 반짝였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장을 잠깐 갔다 오죠. 2장 38절 맨 끝에 찾으셨어요? 왕은 시작.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뭐에 해당한대요? 금에 해당한대. 머리, 금.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말이지 이거는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인정한 내가 절대 군주야. 내가 금이야, 내가.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그 신격화하는. 그래가지고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자, 이제 앞으로 사건이 전개되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절하지 않아요. 그 뭐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모든 지방 관원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모든 그 신상의 낙성식의 모든 관리들, 모든 신하들, 모든 행정관들 다 참석시켰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참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어요 지금? 다니엘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오면 아니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 다니엘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왜 3장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마 어쩌면 이거 아닐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을 와서 절하게 하는데 누구만은 감히 부를 수가 없어. 자기가 왕이 돼서 처음으로 머리를 굽히고 절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왜냐하면 그 전능자가 나를 금으로, 왕으로, 권력자로 세워주셨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지만 감히 이 사람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감히 나에게 어쩔 수 없는 영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영적인 어떤 권위,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종종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박모세 형제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뭐 어떤 전도를 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 시어머니의 인격, 인품,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게 됐다고, 시어머니 따라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삶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 그 시대에 포로잖아요. 잡혀온 거잖아요. 그런데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반대로 우리가 비록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함이, 특별함이 있어. 존경함이 있어. 영성이 있어. 다니엘이 그랬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막 이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하고 왕이 명을 내립니다. 만약 누구라도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풀무는 여러분 용광로에 쇠 녹이는 불이 풀무예요. 풀무를 그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불을 피워놓고 거기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딱 뜰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평지니까. 그죠? 다 절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우뚝 서 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 앞에 주눅 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그때 눈을 똑바로 뜨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은 참석이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게 누구냐 하면요,
바벨론의 관리들이에요. 신하들이에요. 바벨론의 관리들, 신하들. 자, 여러분, 우리가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아니, 2장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목숨 건졌어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대답 못 하실 이유 없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15년 전에 목숨 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니엘에게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도해 줬던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죠. 근데 이 못돼 빠진 이 아주 숭악한 나쁜 놈들, 왜 나쁜 놈들이냐 하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 지금 신상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유다 사람들을 뭐 했을까요? 참소,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참소, 디스, 후욕,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하건, 여러분, 그 사람 없는 데서 뒤에서 욕하는 거는요, 진짜 야비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 닮은 짓이에요. 우리 딤돌교는 절대 그 목장 식구, 또 기관에, 또 어떤 경우도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그 유다 사람들 때문에 목숨 건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 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야, 이게 진짜 마귀의 일이구나, 더러운 일이구나, 참소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이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참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참소하시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고발당한 거예요.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어? 맹렬히 타는,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야, 막 이러면서요, 맹렬히 타는 풀무를 평소보다 어떻게 했냐면 7배나 더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저는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그죠? 극렬히 타는 풀무가 지금 앞에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왕이 우리를 거기다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결박하여 던지는 사람들은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19절 맨 끝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1절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 그러니까 던지려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자 25절도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 이 아람말로 이게 어떻게 읽냐면 에라바르 이렇게 읽어요. 신들의 아들. 근데 이게 그 아람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저 세 사람은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냐? 근데 저 네 번째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그 넷째의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냥 이 말 그대로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같이 계셔 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와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함께 계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주석가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이것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계셔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풀무 같은 연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